제사, 정해품. 대사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나의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대중은 미혹하게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정과 해는 일체요 둘이 아니다. 정은 해의 바탕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니라. 해가 나타날 때 정이 해에 있고 정이 나타날 때 해가 정에 있다. 만일 이 뜻을 알면 곧 정과 해를 고루 배우는 것이니라. 도 배우는 사람들은 정을 먼저 하여 해를 일으킨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일으킨다 하며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견해를 가지는 자는 법의 두 모양을 두어서 입으로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속이 착하지 못하니라. 공연히 정과 해를 두어서 정과 해가 같지 않거니와 만일 마음과 말이 다 선해서 안과 밖이 한 가지면 정과 해가 곧 평등하리라. 스스로 깨달아 수행함은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일 선후를 다투면 곧 미혹한 사람과 같으며 승부를 끊지 못하고 나다, 진리다 하는 것만 느려서 사상을 여의지 못하리라. 선지시가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등불과 같아서 등이 있으므로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곧 어두우니 등은 빛의 본체요 빛은 등의 작용이다. 이름은 비록 둘이 있지만 체는 본래 동일한 것처럼 이 정해의 법도 그와 같으니라. 대중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길 선지시가 일행삼매라 하는 것은 어느 곳 어느 때나 항상 한결같이 곧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니 정명경에 이르시기를 곧은 마음이 곧 도량이요 곧은 마음이 곧 정토다 하시었듯이 마음과 행동이 아첨하고 바르지 못하여 입으로만 곧음을 말하고 입으로만 일행삼매를 말하며 곧은 마음을 행하지 않나니 곧은 마음만을 행하고 일체법에 집착하지 말아라. 미혹한 사람은 법상에 빠져서 일행삼매에 집착하여 말하기를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령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라 하는데, 이런 견해를 내는 것은 곧 생명이 없는 것과 같으며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되느니라. 선지시가 도는 모름지기 통하고 흐르게 하여야 하는데 어찌 도리어 막히게 하겠느냐?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도가 통하여 흐르지만 마음이 만일 법에 머무르면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이 되느니라. 만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사리불이 숲속에 고요히 앉아 있다가 도리어 유마힐의 꾸짖음을 당한 것과 같으니라. 선지시가 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앉아있게 하되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관해서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것으로 공부를 삼게 한다고 하면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문득 집착하여 전도됨을 이룬다.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와 같이 가르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선지시가 본래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지만은 사람의 성품이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어서 미혹한 사람은 점차로 깨닫게 되고 영리한 사람은 단번에 닦아 스스로 본심을 깨달으며 스스로 본성을 보는 것이니 곧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과 점을 세운 것은 거짓 이름이니라.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따라 먼저 무념을 세워 종으로 삼고 무상으로 체를 삼으며 무주로 근본을 삼는다. 무상이라는 것은 상에 대하여 상을 여의는 것이고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에 대하여 생각이 없는 것이고 무주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세간의 선악과 밉고 고음과 원수와 친한 이와 또 말로 주고받고 찌르고 속이고 다툴 때에도 모두 공한 것으로 여겨서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하는 가운데 앞 경계를 생각지 않는 것이다. 만일 앞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뒷 생각이 생각마다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으면 얽매임이라 하고 모든 법에 대하여 생각이 머무르지 않으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곧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니라. 선지시가 밖으로 일체의 상을 여의면 무상이라 한다. 능히 상을 여의면 곧 법체가 청정해지는데
이것이 곧 무상으로서 채를 삼는 것이니라. 선지시가 모든 경계 위에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 하는데, 자기 생각 위에 항상 모든 경계를 여의어서 경계 위에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만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여 모든 생각을 다 없애려고만 한다면 한 생각이 끊어질 때 곧 죽는 것이어서 다른 곳에 몸을 받아 나리니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도를 배우는 자는 잘 생각하여라. 만일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그르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다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권해서 미혹하여 보지 못하게 하며 또 불경을 비방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는 것이니라. 선지시가 어떤 것을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는다 하는가? 단지 입으로만 성품을 보았다고 말함이니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 생각이 있고 생각 위에 문득 사견을 일으키는데 일체의 진로 망상이 이로부터 생겨나느니라. 자성은 본래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 만일 얻을 것이 있다 하여 망령되이 화와 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곧 번뇌며 삿된 소견이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는 것이다. 선지시가 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없다는 것이며 념이라는 것은 무슨 물건을 생각한다는 말이다. 무라는 것은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모든 번거로운 망상이 없는 것이며 념이라는 것은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진여는 곧 생각의 체여 생각은 곧 진여의 용이니라.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눈, 귀, 코, 혀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라. 진여가 성품이 있으므로 생각이 일어난다. 만일 진여 자성이 없다면 눈이나 귀나 빛깔이나 소리가 곧 없어지리라. 선지시가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므로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안다 하더라도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고 참된 성품이 항상 스스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능히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되 가장 으뜸가는 뜻은 움직임이 없다 하셨느니라. 제5 좌선품.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좌선이라는 이 문은 원래 마음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또 깨끗한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며 움직이지 않는 것도 옳지 않느니라. 만일 마음에 집착한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망령된 것이어서 그 마음이 헛개비와 같음을 알 것이므로 집착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라. 만일 깨끗한 것에 집착한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인데 망상으로 인하여 진여를 덮은 것이 되느니라. 망상만 없으면 성품이 스스로 청정한 것인데 마음을 일으켜서 청정한 것에 집착함으로 도리어 청정하다는 망상을 내는데 망상은 있을 곳이 없음이라. 집착하는 것이 곧 망상이니라. 깨끗함도 형상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생각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 말하지만 이런 견해를 짓는 자는 자기의 본성을 막아 도리어 깨끗하다는 생각에 결박을 당하리라. 선지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닦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일체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과 허물과 근심을 보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곧 자성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지시가 미혹한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아니하나 입을 열어 타인의 옳고 그름과 잘하고 못함과 좋고 미워함을 말해서 도하는 어긋나고 등진다. 만일 마음에 집착하고 청정함에 집착하면 도리어 도의 장애가 되느니라. 대사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어떤 것을 좌선이라 하는가 하면 이 법문 가운데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선악의 경계에 마음 가운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 하고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것을 선이라 한다. 선지시가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는가 하면 밖으로 상을 여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밖으로 만일 상에 빠지면 안의 마음이 곧 어지럽고 밖으로 만일 상을 여의면
마음이 곧 어지럽지 않으리라. 본성이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한 것인데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만일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이것이 참된 정이다. 선지시가 밖으로 상을 여이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정이니 밖의 선과 안의 정이 곧 선정이니라. 정명경에 이르시길 즉시에 시원하게 깨달으면 다시 본심을 얻는다 하셨으며 보살계경에 이르시길 나의 본성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 하셨느니라. 선지시가 생각 가운데 자기의 본성이 청정함을 보아서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스스로 불도를 이루리라. 제6 참회품. 이때의 대사는 광주와 소주 두 개군을 비롯한 사방의 선비와 백성들이 모두 산중에 모여 법을 들으려 하는 것을 보시고 법좌에 오르시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잘 왔다. 선지시가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 일어난 것이니 어느 때나 생각에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자기의 법신을 볼 것이며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경계하여 비로소 얻게 되니 구태여 이곳까지 올 필요가 없느니라. 먼 곳에서 와서 이렇게 모였으니 모두 다 인연이 있는가 보다. 이제 다들 꿇어 앉아라. 먼저 자성의 5분 법신양을 전하고 다음에 무상 참회를 주겠노라. 대중이 꿇어 앉자 대사가 말씀하셨다. 첫째는 계향이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그릇됨이 없고 악함이 없으며 질투가 없고 탐냄과 성냄이 없으며 빼앗고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을 계향이라 하느니라. 둘째는 정향이다. 곧 모든 선과 악의 경계와 모양을 보더라도 자기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을 정향이라 하느니라. 셋째는 해향이다. 자기의 마음이 걸림이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관조하여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며 비록 많은 선을 닦지만 마음에 두지 않고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보살피며 외롭고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해향이라 하느니라. 넷째는 해탈향이다. 자기의 마음에 인연을 일으키는 바가 없어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자유롭고 걸림이 없는 것을 해탈향이라 하느니라. 다섯째는 해탈지견향이다. 자기의 마음이 이미 선악의 인연이 일어나는 바가 없지만 공에 빠져 고요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으며 자기의 본심을 알아 모든 부처님의 이치를 통달하여 법신에 화해서 사물을 대함에 있어 나도 없고 남도 없어서 깨달음의 참된 성품이 바뀌지 않는 곳에 이르는 것을 해탈지견향이라 하느니라. 선지시가 이 향은 각자 안으로 그윽하게 익힐 것이지 밖을 향하여 찾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에게 무상참회를 주어서 삼세의 죄를 멸하고 삼업을 청정하게 해주겠노라. 선지시가 모두 내 말을 같이 따라하여라. 제자들이 앞의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뒤의 생각으로 순간순간에 어리석고 미혹한데 물들지 않고 이제까지 지은 바 악업인 어리석고 미혹된 죄를 모두 다 참회하오니 원하옵건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이 앞의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뒤의 생각으로 순간순간에 교만과 속임에 물들지 않고 예전부터 지은 악업인 교만하고 속인 죄를 모두 다 참회하오니 원하옵건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이 앞의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뒤의 생각으로 순간순간에 질투에 물들지 않고 지은 바 악업인 질투 등의 죄를 모두 다 참회하오니 원하옵건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선지시가 이상이 무상참회인데 어떤 것을 참이라 하고 어떤 것을 회라 하느냐 하면 참이라는 것은 그 전에 허물을 뉘우치는 것으로 이제까지 지은 바 악업인 어리석음과 미혹함과 교만과 속임과 질투 등의 죄를 모두 다 뉘우쳐서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참이라 하고, 회라는 것은 이후의 허물을 뉘우치는 것으로, 이제부터 이후에 지을 바 악업인 어리석음과 미혹함과 교만과 속임과 질투 등의 죄를 지금 미리 깨달아서 모두 다 영원히 끊어서 다시는 또 짓지 않는 것을 회라고 함으로 참회라 말하느니라. 범부는 어리석고 미혹하여 다만 그 전에 허물만 뉘우칠 줄 알고 앞으로의 허물은 알지 못하여 뉘우칠 줄 모르므로 예전의 허물이 없어지지 않고 뒤에 허물이 또 생기느니라. 앞에 허물이 없어지지 않고 뒤에 허물이 다시 또 생기면 어찌 참회라 하겠느냐? 선지시가 이미 참회를 하였으니 선지식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일으키자. 각각 마음을 바로하여 잘 들어라. 내 마음에 중생이 가없지만 기어코 제도하겠으며 내 마음에 번뇌가 가없지만 기어코 끊겠으며 내 마음에 법문이 한이 없지만 맹세코 배우겠으며 자성에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루겠습니다. 선지시가 대중이 중생이가 없지만 맹세코 건지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이 해능이 제도하는 것이 아니니라. 선지시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중생인 이른바 삿되고 미혹한 마음, 속이고 망령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등 이와 같은 마음이 다 이 중생이니 각각 모름지기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는 것을 참된 제도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라 하는가 하면 즉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의 중생을 바른 견해로 제도하는 것이다. 이미 바른 견해가 있으므로 반야의 지혜로 어리석고 미혹하여 망령된 중생을 처부수어 각각 스스로 제도하되 삿된 것이 오면 바른 것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이 오면 선으로 제도하는 이와 같은 제도를 참된 제도라 하느니라. 또 번뇌가 가없지만 기어이 끊겠다 하는 것은 자성의 반야 지혜로 허망한 사상을 없애버리는 것이며 또 법문이 다함이 없지만 맹세코 배우겠습니다 하는 것은 모름지기 스스로 견성하여 항상 정법을 행하는 것이며 참된 배움이라 하느니라. 또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루겠습니다 하는 것은 항상 하심하여 참되고 바른 것을 행하고 미혹도 여의고 깨달음도 여의어서 항상 반야를 내고 참도 없애고 거짓도 없애어 불성을 보며 곧 말 아래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항상 수행을 생각하여라. 이것이 원력의 법이니라. 선지시가 이제 사홍서원을 일으켰으니 다시 선지식들에게 상이 없는 삼귀의의 계를 주겠노라. 선지시가 깨달음의 양족존께 귀의하며 올바름의 이욕존께 귀의하며 청정함의 중중존께 귀의하여라. 오늘부터는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된 악마와 외도에 귀의하지 말고 자성삼보로서 항상 스스로 증명하고 선지식에게 권하여 자성삼보에 귀의하게 하라. 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요 법이라는 것은 바른 것이요 승이라는 것은 청정함이다. 자기 마음이 깨달음에 귀의하여 삿됨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아서 재물과 여색에서 떠남에 양족존이라 하고 자기의 마음이 바른 곳에 귀의하여 생각에 사견이 없고 사견이 없으므로 곧 나다 남이다 하며 잘난 체함과 탐욕과 애욕의 집착이 없음에 이욕존이라 하며 자기의 마음이 청정함에 귀의하여 일체의 번뇌와 애욕의 경계에 자성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음에 중중존이라 하느니라. 만일 이런 행을 닦으면 이것이 스스로 귀의하는 것인데 범부는 알지 못해서 해가 지고 밤이 되도록 삼귀의의 계를 받는다 하는데 만일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이 어느 곳에 계시며 만일 부처님을 보지 못했다면 무엇을 빙자하여 귀의한단 말인가? 말이 도리어 허망함을 이루는구나. 선지시가 각각 스스로 관찰하여 마음을 잘못 쓰지 않도록 하여라.
경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부처에게 귀의하라 했고 다른 부처에게 귀의하라 말하지 않았으니 자기 부처에게 귀의하지 않는다면 의지할 곳이 없으리라. 이제 스스로 깨달았으면 각자 자기 마음의 삼보에게 귀의하여 안으로 심성을 고르게 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여라. 이것이 스스로 귀의하는 것이니라. 선지시가 이미 자기의 삼보에게 귀의하였으니 각각 지극한 마음을 가져라. 내가 하나의 바탕이면서 세 가지 몸인 자성부를 설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세 가지의 몸이 뚜렷함을 보게 하고 스스로 자성을 깨닫게 하리니 따라 외워라. 자기 육신의 청정법신불에 귀의하며 자기 육신의 원만 보신불에 귀의하며 자기 육신의 1100억 화신불에 귀의합니다. 선지시가 육신은 집과 같아서 여기에 귀의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삼신불은 자성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이 미혹하여 안으로 성품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열애를 찾느라고 자신 가운데에 삼신불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잘 들어라. 너희들로 하여금 자기 몸 안에 자성에 삼신불이 있는 것을 보게 하겠노라. 이 삼신불은 자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것을 청정법신이라 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여 만법이 자성에서 나온다. 온갖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행이 일어나고 온갖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이 나오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법이 자성 가운데 있다. 하늘이 맑을 때는 해와 달이 항상 밝지만은 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지만 아래는 어둡다가 홀연히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흩어져 위와 아래가 다 밝아지고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의 성품이 항상 들떠 있음은 저 하늘의 구름과 같음이라. 선지시가 지는 해와 같고 해는 달과 같아서 지혜는 항상 밝은데 밖으로 경계에 집착해서 헛된 생각에 뜬 구름에 덮임으로 자성이 밝지를 못하다가 만일 선지식을 만나서 참된 정법을 듣고 스스로 어리석음과 망령됨을 없애어 안과 밖이 밝게 하면 자성 가운데의 만법이 모두 다 나타나느니라. 견성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은데 이것을 청정법신불이라 이름하느니라. 선지시가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성품에 귀의하면 이것이 참 부처에 귀의하는 것이다. 스스로 귀의한다는 것은 자성 가운데에 있는 착하지 못한 마음과 질투심과 교만과 나라는 생각과 허황한 생각과 남을 없인 여기는 마음과 거만한 마음과 삿된 마음과 잘난 체 하는 마음 등 언제 어디서나 착하지 못한 행을 모두 없애고 항상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보되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는 이것이 스스로 귀의하는 것이니라. 모름지기 항상 마음을 낮추고 널리 공경을 행하면 곧 자기의 성품을 보고 통달하게 되어 걸리거나 막힘이 없게 되니 이것을 스스로 귀의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1100억 화신이라 하는가 하면 만일 만법을 생각지 아니하면 성품이 본래 허공과 같고 한 생각 헤아리면 이것을 변화라 하는데 악한 일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되며 모진 해를 입히면 변화하여 용이나 뱀이 되고 자비를 베풀면 변화하여 보살이 되고 지혜로우면 변화하여 천상세계가 되고 어리석으면 변화하여 악도가 되느니라. 자성이 변화가 매우 많은데 미혹한 사람은 살펴 깨닫지 못하고 생각에 악을 일으켜서 항상 악도에 떨어지는데 한 생각 돌이켜 착해지면 지혜가 곧 생기니 이것을 이름하여 자성의 화신불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원만 보신이라 하는가 하면 비유하건대 한 등이 능히 천년의 어두움을 없애는 것과 같아서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지난 것은 얻지 못하니 항상 후일을 생각하여 생각을 뚜렷하고 밝게 하여
스스로 본성을 보는 것이니 선과 악은 비록 다르지만 본래 성품은 둘이 아니니라. 둘이 없는 성품을 참다운 성품이라 하는데 참다운 성품 가운데에서 선악에 물들지 않는 것을 원만 보신불이라 하느니라. 자성의 한 생각 악한 것을 일으키면 만겁 동안 착한 씨앗이 없어지고 자성의 한 생각 착한 것을 일으키면 항하의 모래수 같은 악이 모두 다 없어지니 곧 바로 위없는 보리에 이르러서 생각 자성을 보아 근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보시니라 하느니라. 선지시가 법신에서 생각하면 이것이 곧 화신불이고 생각의 자성을 스스로 보면 이것이 곧 보신불이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자성 공덕이 참다운 귀의이니라. 가죽과 살은 육신이고 육신은 집이라 귀의한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다만 자성의 삼신을 깨달으면 곧 자성부를 아는 것이니라. 내게 한 무상송이 있으니 만일 외우고 지니면 말 아래에 너희로 하여금 오랜 겁 동안 쌓아온 미혹한 죄를 일시에 소멸케 하리라. 미혹한 사람은 복만 닦고 도를 닦지 아니하며 단지 말하기를 복을 닦음이 곧 도라 하나니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이 복이 많지만 마음 가운데 사막은 원래 지었도다. 생각에 복을 닦아 죄를 없애려고 하지만 후세에 복은 받아도 죄는 도리어 있네. 다만 마음 가운데의 죄의 인연을 없애면 각각 자기의 성품 가운데 참다운 참회니라. 홀연히 대승의 참다운 참회를 깨달아서 삿됨을 없애고 바른 것을 행하면 곧 죄가 없으리. 도를 배우며 항상 자성을 관하면 곧 부처님과 더불어 한 가지가 되리라. 우리 조사가 오직 이 돈법을 전하여 널리 견성을 하여 일체가 되기를 원하시네. 만일 앞으로 법신을 찾고자 하면 모든 법상을 여의고 마음을 씻어라. 힘써 스스로를 보고 한가히 지내지 말아라. 뒷생각이 홀연히 끊어지면 한 세상 쉬는 것이니 만일 대승을 깨달아 견성하려면 정성스레 합장 공경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여라. 대사가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모두 다 모름지기 외워 이를 의지하고 수행하여 말 아래 견성하면 비록 내게서 천리를 가더라도 항상 내 곁에 있는 것과 같고 말 아래 깨닫지 못하면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천리를 떨어져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하여 멀리서 힘들여 오겠느냐. 아무쪼록 잘 가거라. 대중들이 법을 듣고 깨닫지 않은 사람이 없어 환희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제7 기연품. 대사가 황매로부터 법을 얻으시고 소주의 조후촌으로 돌아오시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선비인 유지략이 매우 두터운 대접을 하였다. 지략의 고모가 비군이었는데 이름은 무진장이었다. 항상 대열반경을 외웠는데 대사께서 잠깐 들으시고는 곧 그 심오한 뜻을 아시고 해설하여 주시니 그 비구니가 책을 잡고 글자를 묻기에 대사가 말씀하시길 글자를 알지 못하니 뜻을 물어라 하시니 비구니가 말하기를 글자도 알지 못하는데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므로 대사가 말씀하시길 모든 부처님의 묘한 진리는 문자와 관계가 없느니라 하셨다. 비구니가 놀라고 이상히 여겨서 마을을 두루다니며 덕이 높은 노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반드시 도가 있는 선비이니 마땅히 청하여 공양하십시오 하였기에 진무 후에 현손인 조숙량과 주민들이 다투어 와서 배웠다. 그때 보림사라는 옛 절이 수나라 말기의 병화로 폐허가 되어 있었는데 이 빈터에 다시 법당을 세우고 맞이하여 지내시게 하니 얼마 안 되어 사찰이 이룩되었다. 대사가 머무신 지 9개월쯤 또 나쁜 무리에게 쫓기게 되어 대사가 앞산으로 피하시자 그들이 불을 질러 초목을 다 태웠다. 대사는 돌틈에 몸을 숨겨 화를 면하셨는데 그때 대사께서 가부좌 하셨던 돌에 무릎 흔적과 옷자락 무늬가 남아있어 피난석이라고 이름하였다. 대사는
오조께서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으라고 당부하시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 두 고을에 몸을 숨기셨다. 버페라는 스님은 소주의 곡강 사람이다. 처음 조사를 참례하고 묻기를 지금 이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것을 원하옵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 대사가 말씀하셨다. 앞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이요. 뒷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곧 부처이며 일체의 상을 이루는 것이 곧 마음이요. 일체의 상을 여의는 것이 곧 부처인데 내가 만일 이를 다 말하려면 겁이 다하여도 다하지 못하느니라. 나의 개송을 들어보라. 마음이 곧 해요. 부처가 곧 정이니 정과 해가 서로 같으면 그 뜻이 청정하리라. 나의 이 법문을 깨달음은 너의 습성을 말미암음이니 용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므로 쌍으로 닦음이 오르리라. 법회가 말씀 아래 크게 깨달아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지금 이 마음이 원래 부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바르지 못하였는데 나는 이제 정과 해의 원인을 알았으니 쌍으로 닦아 모든 물건을 여의겠습니다. 법달 스님은 홍주 사람이다. 7세에 출가하여 항상 법화경을 외웠는데 조사에게 예배드릴 때에 머리가 땅에 닿지 않으므로 조사가 꾸짖으며 절을 할 때 머리가 땅에 닿지 않으니 절을 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느냐? 내 마음 속에 반드시 한 물건이 있기 때문인데 무슨 일을 쌓아 익혔느냐? 다시니 법화경을 이미 3000번이나 외웠습니다. 하기에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10,000번을 외워 그 경을 뜻을 얻었더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으면 나와 더불어 함께 행할 것인데 내가 지금 그 일을 자부하며 도무지 허물을 알지 못하니 나의 개성을 들어보아라. 예배는 본래 아만의 깃발을 꺾자는 것인데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를 않는가.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허물이 생겨나고 공을 잊으면 복이 한량 없으리라. 대사가 다시 너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시니 법달입니다 하므로 너의 이름이 법달이라 하지만 어찌 법을 통달했겠느냐 하시며 다시 개송을 설하셨다. 내가 방금 법달이라 하였는데 부지런히 외울 뿐 쉬지 못하니 공연히 외우면 소리만 쫓고 마음을 밝히면 보살이라 이름하리. 내가 이제 인연이 있으므로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다만 부처님은 말이 없음을 믿으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나리라. 법달이 개송을 듣고 깊이 뉘우치며 말씀드렸다. 이제부터는 마땅히 일체에 대하여 겸손하겠으며 공경하겠습니다. 제자가 법화경을 외웠으나 경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마음에 항상 의심이 있었는데 화상께서는 지혜가 넓고 크시니 원컨대 간략하게 경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사가 말씀하셨다. 법달이 법에는 잘 통달했으나 내 마음은 통달하지 못했구나. 경은 본래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인데 내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는구나. 내가 이 경을 외울 때 무엇으로써 근본을 삼느냐? 법달이 말하기를 저는 근성이 어둡고 둔하여 이제까지 문자에만 의지하여 외웠을 뿐이니 어찌 근본 취지를 알겠습니까? 하므로 조사가 말씀하셨다. 내가 문자를 모르니 내가 경을 가지고 한번 외워보아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 해설해 주리라. 법달이 곧 고성으로 경을 외워 서품, 방편품, 비유품에 이르렀을 때 조사가 이르시기를 그쳐라. 이 경은 원래 인연 출세로서 근본을 삼았으니 비록 여러 가지의 비유를 설하지만 이를 넘지 않는다. 어떤 것을 인연이라 하는가 하면 경에 이르시기를 모든 부처님 세조는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셨는데 일대사란 곧 부처님의 직연이다.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미혹하여 상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여 공에 집착하는데 만일 상에 대하여 상을 여의고 공에 대하여 공을 여의면 곧 안과 밖이 미혹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이것이 부처님의 지견이 열린 바니라. 부처란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나누면 네 가지가 되느니라.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며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 깨달음의 지견에 들게 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 보이심을 듣고 문득 깨달아 들어가면 곧 깨달음의 지견인 본래의 참 성품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경의 뜻을 잘못 알아서 여러 보이어 깨달아 들어가게 한다. 고 하신 것에 대하여 이것은 부처님의 지견이지 우리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은 경을 비방하는 것이며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다. 자기가 이미 부처님이고 이미 지견을 갖추었는데 어찌 다시 열 것이 있겠는가. 너는 이제 마땅히 믿어라.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은 다만 너 자신의 마음이지 다시 다른 부처님이 없느니라. 대체로 모든 중생이 스스로 광명을 가리고 육진 경계를 탐내고 애착하여서 밖으로 인연을 일으키고 안으로 흔들려서 쫓고 쫓기는 시달림을 달게 받으므로 부처님께서 수고스럽게도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갖가지 간곡한 말씀으로 권하여 편안히 쉬게 하셨느니라. 밖을 향하여 구하지 않으면 부처님과 더불어 둘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의 지견을 연다 하셨느니라. 나도 사람들에게 권하는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의 지견을 항상 열어라.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삿되어 어리석고 미혹하여 죄를 짓게 되며 입으로는 착하지만 마음으로는 악해서 탐내고 성내며 질투하는 마음과 아첨하고 교만함으로 남을 해치고 사물을 해롭게 하여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여느니라. 만일 바른 마음으로 항상 지혜를 내어서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면 이것이 스스로 부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생각에 부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은 열지 말아라. 부처의 지견을 열면 이것이 곧 세간을 떠난 것이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곧 세간이니 내가 만일 힘들여 경이나 외우고 생각을 집착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다면 이유가 제 꼬리를 애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법달이 말하기를 만일 그렇다면 뜻만 이해하고 경은 수고스럽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까? 하니 조사가 말씀하셨다. 경에 무슨 허물이 있어서 너보고 못 외우게 하겠느냐? 다만 미혹함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손해와 이익이 자기에게 달렸으니 입으로 외우며 마음으로 행하면 이것이 곧 경을 굴리는 것이고 입으로 외우지만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경에게 굴림을 받는 것이니라.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이 너를 굴리고 마음이 열리면 내가 법화경을 굴리느니라. 경을 아무리 외워도 그 뜻을 밝히지 못하면 뜻과는 오히려 원수가 되리라.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곧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되니 유와 물을 다 따지지 않으면 오래도록 흰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놀 수 있으리라. 법달이 개송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울다가 말 아래에 크게 깨달아서 조사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고 법화경의 굴림을 받았습니다 하며 다시 말씀드리기를 경에서는 대성문들과 보살들이 모두 생각을 다하여 함께 헤아리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다 하였는데 지금 범부로 하여금 다만 자기의 마음을 깨달으면 곧 부처님의 지견이라 하시니 자신의 상근기가 아니면 의심이나 비방을 면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경에 세 가지 수레를 설하였는데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가 흰 소가 끄는 수레와 어떻게 다른지 원하옵건대 화상께서 한 번 더 가르침을 열어주십시오. 하니 조사가 말씀하시길 경의 뜻이 분명한데
내가 스스로 미혹하여 등진 것이로다. 성문 연각 보살들이 능히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하지 못하는 것도 그 병이 헤아리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생각을 다하고 이치를 따져보아도 점점 더 먼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본래 범부를 위하여 설하신 것이지 부처님을 위하여 설하신 것이 아니다. 이 이치를 만약 기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면 자리에서 물러가도 좋은데, 흰 소가 끄는 수레에 앉아 있으면서 다시 문 밖에 있는 새 수레를 찾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구나. 하물며 경문에 너희에게 분명히 이르기를 오직 일불승이요 다른 이승과 삼승은 없다 하였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가 곧 법이며 모두 다 일불승을 위한 것이다 하셨는데, 너는 어찌 살피지 못하는가? 세 가지 수레는 거짓이고 옛날을 위한 것이며 일승은 진실하고 지금을 위한 것이다. 다만 너희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고 참다운 것에 돌아가게 함인데, 참다움에 돌아가면 참다움이란 이름도 없느니라. 마땅히 알아라. 온갖 보배와 재물이 다 너에게 속해 있고 내가 쓰기에 달려 있으니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아들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며 또 쓴다는 생각도 없어야 하느니라. 이것을 법화경을 지닌다고 이름하느니라. 아득한 과거에서 먼 미래에 이르도록 손에 책을 놓지 않고 아침부터 밤이 되도록 생각지 않는 때가 없음이 되느니라. 법달이 가르침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개송으로 찬탄하기를 경을 3000번 외운 것이 조계의 일구에 없어졌다. 출세의 뜻 밝히지 못하면 어찌 여러 생에 미친 짓을 쉴 것인가. 양과 사슴과 소를 방편으로 삼아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도 잘 설하셨네. 누가 불난 집의 속이 원래 이 법왕의 처소인 줄 알았으랴. 조사가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경을 외우는 스님이라 이름할 수 있겠구나. 법달이 이때부터 깊은 뜻을 알았으며 경 외우기를 쉬지 않았다. 지통이라는 스님은 수주의 안풍 사람이다. 처음에 능가경 보기를 약 1000번을 하였지만 세 가지의 몸과 네 가지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조사께 예배하고 그 뜻의 해석을 구하였다. 조사가 이르시길 세 가지 몸이라는 것에서 청정법시는 너의 성품이고 원만보시는 너의 지혜며 천백억 화시는 너의 행위다. 만일 본성을 여의고 따로 세 가지 몸을 말한다면 곧 몸만 있고 지혜가 없는 것이며, 만일 세 가지 몸에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 네 가지 지혜에 보리라 한다. 나의 개송을 들어보아라. 자성이 삼신을 갖추었으니 이를 밝히면 사지를 이루나니, 보고 듣는 인연을 여의지 않고 초연히 불지에 오르도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설하노니 자세히 믿고 영원히 미혹하지 말아서 허겁지겁 달리며 구하는 자가 종일토록 떠드는 보리는 배우지 말아라. 지통이 다시 여쭙기를 네 가지 지혜의 뜻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대사가 말씀하셨다. 이미 세 가지 몸을 알았다면 네 가지 지혜를 밝힌 것인데 어찌하여 다시 묻느냐? 만일 삼신을 떠나서 별도로 사지를 말한다면 이것은 지혜만 있고 몸이 없는 것이니 지혜가 도리어 무지를 이룬 것이니라.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대원경지는 성품이 청정한 것이고 평등성지는 마음에 병이 없는 것이며 묘관찰지는 견이 공이 아니요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은 것이니라. 오식과 팔식은 과이고 육식과 칠식은 인을 굴린 것이다. 이름과 말만 있을 뿐 참 성품은 없네. 구르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번잡히 일어나더라도 영원히 나가정에 있으리라. 지통이 성품의 지혜를 대번에 깨달아서 개송을 바쳤다. 세 가지 몸이 원래 나의 몸이고 네 가지 지혜는 본래 마음의 밝음이라.
몸과 지혜가 원용하여 걸림이 없으니 만물의 응함에 형세 따라 맡기네. 수행을 일으킴이 모두 망령된 움직임이요. 머무름을 지키는 것도 참다움이 아니네. 묘한 뜻을 스승으로 인하여 깨달으니 마침내 물들었다는 이름도 없어지네. 지상스님은 신주 귀계 사람이다. 어릴 때 출가하여 견성하기를 바라다가 어느 날 찾아뵙고 예를 드리니 조사가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일을 구하고자 하는가? 제가 근래에 홍주백봉산에 가서 대통화상을 배웠더니 견성성불의 뜻을 보여주시던데 의심을 풀지 못하여 멀리서 와서 예배드리니 엎드려 바라건대 화상께서 자비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곳에서 어떤 말을 하더냐? 내가 한번 보여보아라. 제가 그곳에 이르러서 석 달이나 지났는데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므로 어느 날 저녁에 홀로 방장실에 들어가 어떤 것이 이 지상의 본래 마음이고 본래 성품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대통화상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허공을 보았느냐? 하시기에 보았습니다. 하니 내가 본 허공이 모양이 있더냐? 하시기에 허공은 형체가 없는데 무슨 모양이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말씀하시길 너의 본래 성품도 허공과 같아서 마침내 한 물건도 볼 것이 없는데 이것을 정견이라 한다. 마침내 한 물건도 알 것이 없음을 깨달아서 이것이 참되게 아는 것이며 푸른 것, 노란 것, 긴 것, 짧은 것이 없고 다만 근본 바탕이 청정하고 깨달음의 본체가 뚜렷이 밝음을 보는 것이 곧 견성성불이며 열애의 지견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비록 이 말씀을 들었으나 확실히 알지 못했사오니 바라건대 화상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조사가 말씀하셨다. 그 스님의 말씀에는 아직도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남아 있으므로 너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한 개송을 보이리라. 한 법도 보지 않고 없다는 생각을 두는가? 크게 뜬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구나. 한 법도 알지 못해서 공한지를 지킴이여 도리어 허공에 번개가 번쩍 일어남과 같도다. 이런 지견이 잠시라도 일어나면 잘못 안 것이니 어찌 방편인 줄 알리요. 내가 마땅히 한 생각에 그릇된 줄만 알면 자기의 신령스런 광명이 항상 드러나리라. 지상이 개송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려 개송을 지어 올렸다. 무단히 지견을 일으켜서 상에 빠져보리를 구하나니 마음에 한 생각 깨달음을 두면 어찌 옛날의 미혹함을 넘으리요. 자성의 각원체가 비침을 따라 잘못 흐르니 조사의 방에 들지 못하면 막연하게 두 가지만 키우리라. 지상이 어느 날 조사에게 여쭙기를 부처님이 삼승법을 설하시고 또 최상승을 말씀하시니 제자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가르쳐 주십시오. 조사가 말씀하셨다. 너는 자기의 본심만 보고 밖의 법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법에는 네 가지 승이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차별이 있어서 듣고 외우기만 하는 것은 소승이고 법을 깨달아 뜻을 알면 중승이며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대승이고 만법을 다 통하여 만법을 다 갖추되 일체에 물들지 않고 모든 법상을 여의어서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최상승이라 이름하느니라. 승이라는 것은 곧 행한다는 뜻이며 입으로 다투는 데에 있지 않으니 내가 스스로 닫고 나에게 묻지 말아라. 언제 어느 때나 자성은 스스로 여여하니라. 지상이 예배드리고 조사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항상 모셨다. 지도라는 스님은 광주의 남의 사람이다. 법문을 청하며 말씀드리길 제가 출가해서 열반경을 두루 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대의를 밝히지 못했사오니 원컨대 화상께서 가르침을 주옵소서. 조사가 내가 어느 곳을 밝히지 못했는고 하시자 모든 현상이 무상하여 나고 죽는 법이니 나고 죽음이 없어지면 정멸이 낙이 된다
하는 것에 의심이 있습니다 하므로 내가 어떻게 의심하는가 하시니 말하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두 가지 몸이 있으니 이른바 색신과 법신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이 있고 멸이 있지만은 법신은 항상하여 안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경에 이르기를 나고 죽음이 멸하여 마치면 정멸이 낙이 된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이며 어떤 몸이 낙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만일 육신이라면 육신이 없어질 때의 사대가 흩어져서 아주 괴로울 뿐인데 괴로움을 낙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법신이라면 정멸하여 곧 초목이나 흙이나 돌과 같은 것인데 누가 마땅히 낙을 받습니까? 또 법의 성품은 나고 죽는 것의 체이고 오온은 생멸의 용이니 한 채에 다섯 작용으로 나고 죽는 것은 떳떳한 것으로서 나는 것은 본체에서 일으킨 작용이고 죽는 것은 작용을 거두어서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다시 난다고 하면 곧 유정의 종류에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나지 않는다고 하면 영원히 정멸한 곳으로 돌아가서 무정의 물질과 같을 텐데 이와 같다면 모든 법이 열반에 묶여 오히려 나지도 못할 것이니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조사가 말씀하셨다.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찌 외도의 단상에 삿된 소견을 익혀 최상승법을 의논하려 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한다면 곧 육신 외에 별도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이다. 또 열반에 항상 즐거움도 몸이 있어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는 생사를 집착하고 아껴서 세간의 즐거움에 빠져드는 것이다. 너는 이제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미혹한 사람들이 오온이 화합된 것을 자기의 근본 모습으로 삼고 일체법을 분별하여 바깥 모습으로 삼아서 나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며 생각에 바뀌며 흘러가서 꾸미고 헛개비이며 거짓인 줄 모르고 잘못 윤회를 받아서 항상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것으로 잘못 알고 종일토록 찾아 헤매므로 부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열반의 참다운 즐거움은 찰나에도 나는 상이 없으며 찰나에도 없어지는 상이 없어서 다시 생과 멸이 멸할 것도 없는 것으로 즉 정멸이 앞에 드러나는 것임을 보이신 것이니라. 앞에 드러났을 때에 앞에 드러났다는 생각도 없어야 상낙이라 하느니라. 이 낙을 받는 자도 없고 또한 받지 않는 자도 없는 것이니 어찌 하나의 체에 다섯 가지 용이라는 이름이 있겠으며 어찌 하물며 다시 열반이 모든 법을 묶어서 영원히 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겠느냐? 이런 말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헐뜯는 것이로다. 나의 개송을 들어보아라. 위가 없는 대열반이여 뚜렷이 밝아 항상 고요히 비치거늘 어리석은 범부는 죽는다고 말하고 외도는 집착하여 단멸을 삼으며 이승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는 것 없음을 내세우네. 모두 다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 62견의 근본이로다. 망령되이 세운 헛된 이름이리니 어찌 진실한 뜻이 되리요. 오직 헤아림을 초월한 사람이라야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음을 통달하여서 온 법을 알아서 온 가운데에 나와 밖으로 나타나는 온갖 색상과 낱낱 음성의 상이 평등하여 꾸미고 환상인 줄 알아서 범부다 성인이다는 소견이 나지 않고 열반의 아르마리도 짓지 않으며 이변과 삼재가 끊어져서 항상 모든 근기를 맞추어 쓰지만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일체 법을 분별하지만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니 겁화가 일어나 바다 밑을 태우고 바람이 불어와서 산이 서로 부딪힐지라도 참되고 항상 정멸의 즐거움이라. 열반의 모습 이와 같으니라. 내가 이제 굳이 말한 것은 너로 하여금 사견을 버리게 함이니 내가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지 않으면 내가 조금 알았다고 허락하리라. 지도가 개송을 듣고
크게 깨달아서 뛸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고 물러갔다. 행사선사의 성은 유씨이고 길주 안성 사람이다. 조계의 법석이 성황을 이룬다는 말을 듣고 바로 와서 예를 드리고 물었다. 마땅히 어떻게 힘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사가 말씀하시길 내가 일찍이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 다시니 성인의 진리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하므로 어떠한 계급에 떨어졌느냐? 다시니 성인의 진리도 오히려 하지 않았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하므로 조사가 깊이 법기로 여기시고 행사를 대중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다. 어느 날 조사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땅히 한 지방을 맡아 교화하여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하셨다. 행사가 이미 법을 얻었으므로 길주의 청원산으로 돌아가 법을 크게 펴고 교화하였다. 회양선사는 금주 두씨의 아들이다. 처음에 숭산의 안국사를 배웠는데 안국사가 조계에 가서 배웠고 물어보라 함으로 찾아와서 예배하였다. 조사가 말씀하셨다. 어느 곳에서 왔는고? 숭산에서 왔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한 물건이라고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히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 것이냐? 닦아 증득함은 없지 않으나 물들어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때묻지도 물들지도 않는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혼염하시는 바인데 내가 이미 이와 같고 나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서천의 바냐다라가 예언하시기를 너의 발 아래에 망아지가 한 마리 나와서 천하의 사람을 밟아 죽이리라 하셨으니 마땅히 내 마음에만 두고 모름지기 속히 설하지 말지어다. 회양이 화련히 깨닫는 바가 있어서 좌우에서 모시기를 15년이나 하였으며 날로 더욱 깊고 오묘한 경지에 들어갔으며 뒤에 남악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드날렸다. 영가 현각 선사는 온주대 씨의 자손이다. 젊어서부터 경과 논을 익혀 천태의 직관 법문에 정통하였는데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자리를 밝히게 되었다. 우연히 조사의 제자인 현책이 찾아와서 그와 더불어 법에 대하여 깊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하는 말이 은근히 조사들의 뜻에 맞으므로 현책이 인자에게 법을 주신 스승은 누구십니까? 하니 현각이 말하길 내가 방등경론을 들을 적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뒤에 유마경에서 불심종을 깨닫고는 아직 증명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였다. 현책이 위음왕불 이전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위음왕불 이후에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은 천연외도라 하였습니다. 하니 현각이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 주십시오 하므로 현책이 말하기를 나의 말은 가볍습니다. 조계에 육조대사가 계시는데 사방에서 모여들어 법을 받고 있으니 만일 가시겠다면 함께 가겠습니다. 하였다. 현각이 드디어 현책과 같이 와서 찾아뵈었는데 조사의 주위를 3번 돌고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으므로 조사가 무릇 사무는 3천의 위위와 8만의 세행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덕은 어느 곳에서 왔기에 큰 아만을 부리는가 하시니 현각이 말하길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하나이다 하므로 어찌 나는 것이 없음을 체달하지 못하며 빠르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자 체달함에는 곧 생겨남이 없고 요달함에는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하기에 조사가 옳다 옳다 하시니 현각이 바야흐로 위를 갖추어 예배하고 곧 하직 인사를 드렸다. 조사가 도리어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시니 본래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조사께서 누가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가 하시니 스승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하였다. 조사께서 내가 완전히 무생의 뜻을 얻었도다 하시니 무생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하므로 뜻이 없으면 누가 마땅히 분별하겠느냐 하시니 분별도 또한 뜻이 아닙니다 하였다. 조사가 이르시기를 장하도다
하룻밤이라도 쉬어가도록 하라 하셨다. 그때의 일로 그를 일숙각이라 하였는데 뒤에 증도가를 지으니 세간에 성행하였다. 선자지황은 처음 오조를 참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이미 삼매를 얻었다 하며 암자에서 20년 동안이나 장좌불화를 하고 있었는데 조사의 제자인 현책이 사방을 다니다가 하삭에 이르러서 지황의 이름을 듣고 암자로 찾아가 그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니 황이 말하길 정에 듭니다 하므로 그대가 정에 든다 하니 마음이 있어 듭니까? 마음이 없어 듭니까? 만일 마음이 없이 든다 하면 일체 무정인 초목과 돌과 기와장도 마땅히 정을 얻을 것이요. 만일 마음이 있어 든다 하면 아르마리가 있는 온갖 중생들도 마땅히 정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하니 내가 바르게 정에 들 때에는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하므로 있다와 없다는 마음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이 곧 항상 정인데 어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있다면 큰 정이 아닙니다 하자 황이 대답을 못하고 한참 있다가 스님은 누구의 법을 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의 스승은 조계의 육조대사입니다. 육조는 무엇으로 선정을 삼으십니까? 우리 스승의 설법은 묘하고 맑고 둥글고 고요하여 그체와 용이 여여합니다. 오음이 본래 공하고 육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정도 아니고 어지러운 것도 아닙니다. 참선의 성질은 머무름이 없는지라 고요한데 머무름을 떠났고 선의 성질은 생겨나는 것이 없는지라 선이라는 관념을 내는 것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허공과 같지만 허공과 같다는 헤아림도 없습니다. 황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와서 조사를 찾아뵈니 조사가 물으셨다. 인자는 어찌 왔는가? 황이 지난번의 인연을 다 말씀드리니 조사가 말씀하셨다. 진실로 말한 바와 같다. 그대는 다만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되 비었다는 소견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응용하여 걸림이 없으며 움직임과 고요함에 마음이 없으며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생각이 없어져 능과 소가 다 없어지며 성품과 형상이 여여하여 정이 아닌 때가 없으리라. 황이 이에 크게 깨달아서 20년에 얻은 바 마음이 도무지 그림자조차도 없었다. 그날 밤 하북 땅의 선비와 백성들이 공중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황선사가 오늘에야 도를 얻었다 하였다. 지황이 뒤에 예배하고 하직하여 다시 하북으로 돌아가 사부대중을 교화하였다. 한 스님이 조사에게 황매의 참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라고 여쭈니 조사가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하시자 그 스님이 화상께서는 얻었습니까? 하기에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노라 하셨다. 조사께서 하루는 전에 받으신 법의를 세탁하려 하셨는데 좋은 셈이 없어서 절 뒤로 오리쯤을 가시니 울창한 숲속에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 있음을 보시고 주장자를 떨쳐 땅에 세우시니 샘이 손을 따라 솟구쳐 올라와 못이 되므로 무릎을 꿇고 돌 위에서 옷을 빨고 있었는데 홀연히 한 스님이 앞에 와서 예배하며 말하기를 저는 방변이라 하는 서촉 사람입니다. 어제 남 천축국에서 달마대사를 배웠더니 저에게 당부하시기를 속히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전한 대가섭의 정법안장과 승가리가 6대를 전하여 소주의 조계에 있으니 내가 가서 참배하라 하시기에 제가 멀리서 찾아왔사오니 원하옵건대 전해져 내려오는 의발을 보여주십시오 하므로 조사가 내어 보이신 다음에 물으셨다. 그대는 무슨 일을 익혔는가? 방변이 말하기를 소상을 잘합니다 하므로 조사가 정색을 하여 내가 나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하시니 방변이 망설이다가 수일 만에 조사의 실제 모습을 만드니 높이가 7촌이고 아주 절묘하고 세밀하였다. 조사에게 바쳐드리니 조사가 웃으시며 내가 다만
흙을 빚는 도리만 알고 불성은 모르는구나 하시며 손을 펴서 방변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영원히 인간과 천상의 복전이 되어라. 한 스님이 와륜선사의 개송이라 하며 외우기를 와륜은 기량이 있어서 능히 100가지 사상을 끊는지라.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보리가 나날이 자라난다. 하므로 조사가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게는 마음자리를 밝히지 못했으니 만일 이대로 행하면 곧 얽히기만 더하리라 하시며 한 개송을 말씀하셨다.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100가지 사상을 끊지 않았네.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보리가 어찌 잘하리요?